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기쁜 일을 찾아 구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 때마다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오늘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인도받고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회개를 잘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명한 증거를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어 말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얻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심판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때를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이 있을 것인지,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도 면류관이라 부르는 상급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지,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의 결단과 삶이 칭찬거리가 되도록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정말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좋은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사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의 그 이전 구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대단하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자화자찬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나 대단해, 이 정도면 괜찮아, 남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응원하고 인정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종말론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도 보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죠.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다면, 사랑받고 싶다면, 무언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이걸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배우는 일과 받는 일과 듣는 일과 보는 일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행하라가 붙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렇게 살려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행동을 강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하신 내용만 봐도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지막 부분, 가장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도 지키고 남들도 지키게 하라. 회개를 배웠다면 너도 회개하고 남들도 회개하도록 하라.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너도 기도하고 남들도 기도하게끔 하라. 인내를 배웠다면 너희도 인내하고 그들도 인내하게끔 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오래 있었냐?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행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될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인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민족으로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 율법을 먼저 주셨고 율법을 먼저 배웠고 제사법이나 하나님 앞에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열심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많은 이적이나 큰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가문에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과 위로를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과정이나 배경이 각각의 믿음이나 각각의 하나님의 칭찬에 해당되는 삶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진 자긍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뭘까? 이렇게 보면 단 두 가지가 할례와 안식일 규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많이 써먹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 규정이죠. 자기들은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금식하는 것,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삼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매 주간마다 2번씩 금식하고 매일마다 3번씩 기도하는 것. 마치 우리로 따지면 주일을 잘 지켜 예배하고 주중 예배와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큐티에도 열심을 내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최대한 잘 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정될 만한 믿음의 실질적인 결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동하라라고 하셨고 지키라고 하셔서 그들은 행동했고 움직였습니다. 뭘 더 이상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할례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자, 창세기 1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나 기도나 금식보다 할례라고 하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규정이 바로 할례 규정입니다. 어떤 율법보다도 먼저 앞선 규정이 바로 할례 규정입니다. 할례 규정은 뭐냐? 부모된 자가, 주인된 자가 자기 자녀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가 무슨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에게 투영된 것이 바로 할례이지요. 요즘 교회에서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유아 세례는 사실은 침례와 좀 다릅니다. 유아 세례는 말 그대로 이 아이를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침례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결단하는 겁니다.
헌화식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니까 나도 행동해야 되지만 남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치겠다고 결단하는 부분은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헌화식을 하고 나면,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문제가 자신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들은 사람이, 그렇게 본을 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가 왜 문제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헌화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할례를 받았으면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끝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헌화식을 했다면, 유아세례를 했다면, 할례를 했다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율법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목사 안수입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마치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일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회하는 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에 그 일에 전념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일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에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가졌느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서 율법을 수두룩빽빽하게 얻으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할례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유대인답지 못하다, 신앙인답지 못하다, 할례 받은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들은 육체의 흔적이 있고 나타내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금식을 해가며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나름 보여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껍데기 말고 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았을지라도 겉모습은 기도에 참석 못하고 겉모습은 예배에 잘 참석 못하고 겉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이 겉모습을 가진 자들을 도리어 정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예배도 필요 없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바는 뭐냐? 말씀에 대한 자세, 그에 대한 마음의 생각,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매 순간의 결단과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또 유아 세례나 헌화식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의 명령대로 되어진 침례이지요. 성경은 이 침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 육적 사람을 죽이고 내 감정이나 내 감각을 죽이고 다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새롭게 다시 일으키심을 얻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로 받는 침례는 죄를 씻듯이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양심과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강화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간구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가지는 게 침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받았으니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간구하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의 조항을 매 순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행동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어떤 자격증이 되는 시험을 보면 우리가 증을 받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증이 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았어도 연수를 받고 운전을 잘하는 연습과 매 순간 주의가 필요하고, 어떤 기술 자격증을 받아도 그 기술 자격증이 잘 내게서부터 효력이 나타나도록 훈련하고 애쓰고 함께하는 일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날마다 간구하듯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날마다 간구해야 하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순간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갑니까?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배웠고 들었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도 했는데 행동은 잘 안 되는 겁니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마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할례 받은 사람이 자기의 할례 받은 것을 보며 다시 믿음을 기억해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우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계속 꿈꾸며 정말 절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며 그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하고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은 완벽한 삶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라고 절망하지도 않고 남들도 다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인정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정말 사모하는 간구함으로 침례받은 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합니다. 결과가 100% 완벽할 때에도 칭찬하지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존재로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네가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 말과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을 내가 알고 그 과정에서 돌이켜보고 새롭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성경의 인물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보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겸손하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완벽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에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한순간 한순간 잘 결정하며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키려고 하는 간구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간구하는 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힘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다고, 누구보다 낫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칭찬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과 계획들이 과연 칭찬받을 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지키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매 순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심을 얻고 칭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침례 받은 만큼, 성령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운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없기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그 회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사람, 면류관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하며 고민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 칭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